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빌립을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빌립이 예수님 잠깐만요, 저에게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도 데려오겠습니다 하면서 먼저 부름받은 이 빌립, 12명의 제자 중에 빌립이 여러분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야, 너도 예수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 나다나엘이 또 부름을 받는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은 나중에 누구로 불려지냐 하면요, 바돌로메라고 불러지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12명의 제자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12명의 제자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바돌로메라고 나오는 사람이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 친구 빌립이 야, 너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여러분 데리고 간 친구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친구 빌립이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거부하는 겁니다. 왜 거부해요? 선입견이 있었어요. 편견이 있었습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종월 장로님, 평창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내가 강원도 자랑스러운 도민인데 말이야. 서영덕 권사님, 태백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태백에서도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남았는데. 네.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무슨 우리가 따라갈 리더나 인물이 나오겠냐? 한마디로 예수라는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대화 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3년의 모든 행적을 따라다니고 나중에는 여러분 순교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부르심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일남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나다나엘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참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럼 나다나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먼저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이 오는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나다나엘이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꿰뚫어 보신 거예요. 꿰뚫어 보신 겁니다. 나다나엘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참 어렵죠. 요즘은요, 머리가 돌아가야지 살아남는 시대고요, 꾀가 있어야지 되는 시대고요,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순수한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요즘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 그런데 저는요, 이 간사한 마음, 간사한 것이 없다, 반대말로는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반대로 간사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예,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간사함이 무슨 간신배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간사라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요즘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잖아요. 자기의 이익이 되면은 여러분 따르고, 이익이 안 되면 원칙도 얼마든지 어기는 것이 요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간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사람이 간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장 간사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타인을 필요로 할 때만 이용하는 사람.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빨리 보셔요. 필요할 때만 찾아요? 평상시에도 찾아요? 필요할 때만 찾아요? 주여 아버지, 그 말은 안 나왔어야 되는 건데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간사하다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간신배가 아니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나한테 필요해? 필요하고. 이 사람 나한테 필요 없어? 철저하게 무시하고. 가장 간사한 사람이 누구냐고 어떤 철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가장 간사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사람. 이게 가장 간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서양의 속담에는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돈이 따르지 아니하고 간사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따르지 아니한다, 그런 경언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간사하다, 간사한 것이 없다. 반대말은 뭡니까?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하는 사람, 순수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얘기는 뭐 우리가 사전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쭉 읽는데 이런 구절이 제 눈앞에 탁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47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보세요. 나다나엘을 그냥 간사함이 없는 정말 순수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것만 평가하려면 그 얘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예?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아니 예수님 이 말을 왜 붙여요? 나다나엘이고 예수님이고 빌립이고 베드로고 다 어디 사람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얘기를 왜 붙여? 쓸데없이. 그쵸, 정강원 장로님? 정강원 원장님은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라. 근데 정강원 장로님은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실한 사람. 웃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읽지 말자고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우리 정강원 장로님은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가 여기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 베드로도 이스라엘 사람, 빌립도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도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여기다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왜 붙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이걸 왜 붙였을까? 안 붙여도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걸, 아닌 사람이 없는데 여기 갑자기 파키스탄에서 온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온 것도 아닌데 왜 갖다 붙였을까? 근데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제가 성경 사전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는 참으로 어떻다고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은요, 참으로 여기는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다가 예수님이 참으로라고 하는 말을 붙임으로써 이거는 국민이나 나라의 어떤 그런 국경에 속해 있는 어떤 지형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뜻을, 히브리어의 뜻을 찾았습니다. 봤더니
이스라엘, 여러분 다 아시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데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국민이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이 국적이 불분명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몰라서 갖다 붙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붙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보여줘봐. 응? 지금 그게 설명하고 있잖아. 설명할 때는 계속 보여야지. 그럼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는 참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니 그 속에 간사함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돈의 원리를 따르고 힘의 원리를 따르고 세상에서 여러분 일하고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익에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니 이는 참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 그런 사람이 되니 그 속에 간사함이 없고 진실한 인생, 정직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평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간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 통치하지 않는 인생은 자기의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면 그 속에 간사함이 없고 진실한 인생, 복된 인생, 정직한 인생,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김을 받으시는 귀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남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같이 부부로 하얀 옷을 입고 예쁘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불러주신 우리 여선교회, 인생을 이제 사실 만큼 사셨잖아요. 다 70을 지금 넘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쭉 길었지만은 진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에 야, 너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구나.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요 100만 번, 1000만 번 엄청 잘할 수 있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겉으로는요 엄청 잘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있고 악함이 있고 거짓이 있고 욕심이 있고, 누구만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호와 하나님께 통치함을 받고 인도를 받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간사한 인생이 아니라 진실한 인생, 정직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헌신하시는 일남선교의 마음이 이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었다가 이런 마음 가질 수 없어요. 사람의 기질은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면 변화된 인생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남선교회 모든 우리 조원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구나. 너는 정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구나. 너의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다나엘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48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은요, 빌립이 너를 불러서 내 앞에 데리고 오기 전에 내가 이미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는 것,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 바로 나다나엘이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제일 흔한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성경에도 자주 언급되죠. 이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한다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과 율법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서로 담론하고 연구하고 공부했던, 말 그대로 무화과 나무 아래는 랍비들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성경학교에서는 나다나엘이 예수 만나기 전에 랍비였지 않겠느냐. 랍비는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랍비 들어보셨죠?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평상시에도 말씀을 읽고 율법을 연구하는, 성경을 가지고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또 유대인들에겐 무화과 나무는 그늘과 휴식의 장소가 아니라 잠자는 심령을 깨우는 장소, 영적 훈련의 장소였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를 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 당신이 오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리, 새로운 사명을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도를 훈련하는 자, 이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요, 예배당이 있잖아요. 기도실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기도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데가 너무 많은데도 참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기도실이 어디 있습니까? 회당도 그냥 조그만 집을 개조해가지고 만든 게 회당이라고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여러분, 당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기도의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아무 데서나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길가에다 할 겁니까? 화장실 앞에서 할 겁니까? 그래도 지금처럼 좋은 장소는 없었지만 당시에도 기도하는 특별한 장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어디서 기도했느냐? 아무 데서나 기도 안 했어요. 샤워실에서 안 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예배당도 없죠, 회당도 없죠, 성경 공부하는 방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어디에 모였느냐? 그발 강가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부름받은 곳도 그발 강가고, 에스겔이 환상을 본 곳도 그발 강가고, 뭐하러 왔다가 부름받았어요? 그발 강가에 기도하러 왔다가 부르심을 받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은 회당도 없고 예배당도 없으니, 그래, 우리가 여기를 기도처로 정하자. 그리고 기도한 곳이 강가였어요. 또 예수님은요, 따로 한적한 곳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올라가 기도했다는 거 어딜까요? 그래요, 예수님이 정하신 기도의 처소는 산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기도하신 것이, 제자들이 잠들 때에 따로 한적한 곳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올라간다. 어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처는 산이었어요. 사도 요한의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요한은 어디서 기도했느냐? 이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어디서 기도하다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광야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응답해서, 내가 너보다 앞서 네 앞에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했는데 너는 그분을 오심을 예비하라, 이걸 듣잖아요.
세례 요한에게는 광야가 특별히 정해진 기도처소, 예수님은 산이 기도처소, 다니엘과 에스겔은 강이 기도처소였어요. 그러면 랍비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처소는 어디였느냐?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예배의 처소 또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오늘날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장소는 어디예요? 예? 그냥 교회라고 하면 어떡해? 그냥 좋은 교회라고 하면 어떡해? 우리 좋은 교회라고 해야지. 예. 섭섭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좋은 교회가 교인이 됐구나 하는 걸 언제 아는지 알아요? 그 대화하다가 우리 좋은 교회, 우리가 들어가면 이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 된 거야. 근데 교회 온 지 3년, 5년, 10년이 됐는데도 우리라는 말을 안 쓰잖아? 이 사람은 아직 우리 교회는 아니야. 언제든지 떠날 사람이야. 예, 기분 나쁘면 떠나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딴 데가 좋다 그러면 떠나고. 아니, 제 목회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냥 5년 동안 세례도 받고 집사도 받고 그냥 막 성가대도 하고, 그냥 또 뭐야 저기서 안내도 하고 다 했어. 근데 그 입에서 우리가 안 나오더라고. 아직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항상 우리라는 말을 사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조원교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와야 돼.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네, 말씀과 기도가 없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훈련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입니다. 모세나 요셉, 다니엘, 바울, 베드로 등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까도 오전에 설교를 말씀드렸지만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좌절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되었는데, 그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그들의 인생에 공통적인 여러분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고백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야고보는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결국엔 여러분 예수님에서 놀라운 권능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병고침이 나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 훈련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파악하고 이 사람은 아직 예수를 영접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은 말씀을 읽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구나, 그래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진실한 사람이구나, 말씀과 기도로 영적 훈련을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파악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제1남선교회도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도 나다나엘 같이 영적 훈련을 열심히 하고 게을리지 하지 않아서 세임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49절 읽고 마칠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이 드디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첫 번째 나다나엘의 신앙은 뭐냐? 여러분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니까 그 속에 간사함이 없고 진실한 사람, 이게 나다나엘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의 영적 훈련, 경건 훈련에 게을르지 아니하는 영적 훈련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다나엘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은, 여러분, 그 말씀의 표본이 나다나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입으로만 고백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그 마음엔 믿지 않는 것은 그것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여러분, 나다나엘이 고백하잖아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이 진짜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군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당신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나다나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제1남선교회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교회 나와서 입으로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목사님 저 예수님 믿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예, 마음으로 진짜 믿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찬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근데 입으로 기도도 안 하고 입으로 찬양도 안 하고 입으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사람이 목사님 저 믿음 있어요, 저 하나님 잘 믿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진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이 입으로 사랑을 전하고 싶고 이 입으로 전도하고 싶고 이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일남성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능력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면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이 진짜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700년 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하는 자가 여러분 나다나엘이었는데, 우리 제1남선교회 또 우리 오온 성도들이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주인공, 나다나엘이 예수님 선한 것이 나타나서 뭐가 나겠느냐 무시했던 그가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순교하는 순간까지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은 것 같은 그런 큰 믿음의 주인공들, 우리 되시는 일남선교회 그리고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 찬양 같이 부르고요, 오늘 나다나엘의 신앙이 나의 신앙 되게 하시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영적 훈련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 되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목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해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나다네엘처럼 하나님이